바르게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면 그 교리가 자기의 심장을 가슴 뛰게 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보다 교리와 신조를 정말 잘 공부하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뜨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압도감 속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차가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한다면 차가울 수가 없죠. Reform Media. 네, 이 시대의 언어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하는 리폼드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리폼미디어 PD 오유민입니다. 네, 리폼미디어의 조영래 박사입니다. 오늘 1호 게스트로 초청받은 신호선 목사입니다. 네, 라이프교회 이신남 목사입니다. 네, 바른길교회 정재용 강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세팅에서 또 영광스럽게도 고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겸임교수로 섬겨주시고 계신 신호선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종종 오해가 되는데 저는 고신대학교 교수가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니까 네, 그 부분은 고신대에서 항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MDV를 안 해서 그런 그 구분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그림이 참 생소한데요. 이제 여기는 신학 박사님들께서 정장을 이렇게 멋지게 차려 입으셨는데 전 모자를 눌러쓰고 수염을 그리고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 좀 포멀함과 내추럴함이 공존하는 팟캐스트, 이런 팟캐스트 없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으면 되게 그림이 재밌어요. 이게 뭔가 진짜 이 시대의 언어로 문화로 뭔가 전하고 있는 듯한 되게 잘 아우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포멀하게 왔어야 되나 싶긴 한데 지금 저만 굉장히 내추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오늘 이제 신앙고백서랑 좀 개혁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분을 모시면서 신호석 교수님께서 또 개혁주의 신앙고백 하모니 책도 번역을 하셨고 또 개혁주의와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번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교회와 전통 사이의 그런 균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댓글로 폭격을 맞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씩 다뤄보면서 오늘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개혁주의 전통이란 무엇인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개혁주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주의 전통에 대한 이제 학문적인 정의는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사도적인 신앙을 계승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이고 전례적인 성경으로부터의 이탈, 타락으로부터 개혁을 한 모든 유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이제 16세기부터 쭉 이어져 온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앙 전통 안에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어로 Reform Theology 또는 Reform Faith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기존에 형성된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자라온 어떤 그 유파, 교파들의, 교단들의 또 교회들의 신앙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신앙, 로마 가톨릭교도 마찬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 고교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성공회 또 뭐 개신교회 여러 개신교회 유파들의 여러 신앙에 형성된 모습들로 살아온 삶들이 있을 텐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좀 더 현실성 있게 우리의 삶에 맞춰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형성되어 온 신앙, 이걸 뭐 트래디션, 전통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승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것들 사이에서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있을지도 모르는 오류들, 잘못된 것들,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오류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표준으로 고쳐나가는 신앙, 그걸 저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정의를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표준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솔라 스크립추라를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솔라를 붙이느냐? 스크립추라는 단순히 하나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추라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의 핵심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학의 전통, 전승, 또 개인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신앙생활에 고착화된, 이미 폼드된, 형성된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톨릭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댓글로 이제 사도적인 전승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전통과 성경의 관계에 대한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 질문 드릴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저희랑 가톨릭과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이제 조직 신학을 전공하거나 하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봤을 때 그 가톨릭이 받아들이는 성경관과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성경관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클리어할까, 이런 질문이 좀 생겨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개혁이겠지만 그것이 미사의 개혁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의 개혁이죠. 잘못된 예배에 대한 개혁인데, 그런 개혁일 수도 있고, 결국은 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성경에 대한 어떠한 견해라 할까요? 입장을 취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봐요. 그건 결국 성경의 권위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또 캐너니시티라고 하는 정경성의 문제로까지 가거든요. 결국은 66권의 이 정경을 누가 인정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로마 캐톨릭 처치는 이 한 4, 5세기경 이후부터 16세기 종교개혁이 벌어지기 전에 고착화된 그런 교회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전통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정경을 결정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 교회의 공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 성경이 되고 어떤 것이 성경이 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은 이것을 개혁한 것이라고 봐요. 이거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제가 성경이란 말을 자꾸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부분은 성경이 아니고 마틀루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스프로이 에피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듯이 보이니까. 이것은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루터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냉철한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러니 종교개혁은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로 되돌린 사건이다. 그러면 2, 3세기경에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을 가경과 외경을 제외하고 결정한 것은 결국 공의회가 아닙니까? 교회 회의가 결정한 것이니까 교회의 권위가 높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결정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결정을 했지만 이미 1세기, 2세기, 3세기경의 구전으로 내려온 또 완성된 구약의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에 이 모든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일치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고백한 거예요. 리셉션이죠. 네. 그죠? 리셉션이죠.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가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이 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고교회 얘기하면서 사실 저희가 뭐 로마 가톨릭을 주로 얘기하기보다는 영미권에서 실제로 뭐 많은
많은 곳에서 좀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고교회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예배 형식이나 또 어떤 좀 짜여져 있는 어떤 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더라라는 분석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사실 또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또 중학교는 저희 때는 이제 그냥 돌려서 갔거든요. 중학교는 또 불교 중학교를 나와서 불교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이런 얘기하면 WCC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는 유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가톨릭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학교에서 뭔가 그런 미사들에 대해서 많이 받고 뭐 구조들에서 많이 봤죠. 또 종교 수업에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사실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정리가 많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아포스톨릭 석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우선일까? 또 사실 개신교라고 해서 그거를 다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전승이 저희에게는 어떤 공교회성과 특정 교회가 아니라 특정 교파가 아니라 공교회성과 또 그 다음에는 말씀해 주신 정경에 있다 이런 것들로 보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들었던 생각이 사실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르잖아요. 66권이냐 아니면 외경들도 추가를 했냐 이런 건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에 대한 거는 모두가 컨센서스가 있었고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신약에 있어서 몇 권만 그냥 이걸 넣냐 안 넣냐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도마복음이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정경에 다시 넣냐 사실 내용이 정경과 전혀 일치가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것들을 사실 외경을 가톨릭이 넣은 건 뒤에 넣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상의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결국에 되게 저는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구약이 이제 46권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후대의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46권으로 확정된 건 맞지만 어찌됐건 초대교회가 70인역 성경을 사용할 때 이미 구약에 46권이 들어 있었고 이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 개신교가 이제 성경을 마음대로 헤집어 놓은 거다라는 식의 입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 가톨릭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경향 중에 하나가 개신교인들은 외경을 아예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외경 자체를 아예 안 봐야 된다라는 걸 넘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기에다가 이제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노르만스, 그러니까 규범 중에 규범, 최고의 규범 안에 외경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이걸 공식적으로 신학 작업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외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외경에 대해서 특히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입장에서 더 좀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었던 건 구약의 46권을 사용했던 초대교회가 70인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용이 정경성 여부로 판별해서의 사용이라기보다는 그걸 추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건데 이걸 지금 로마 가톨릭은 정경의 권위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후대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받아들였다 결국은. 그런데 너희는 안 받아들이지 않냐라고 하는 이 전개 방식이 사실 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성이라는 게 결국은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저희가 다 고백하고 믿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놀란 거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단 교회가 정했다라는 걸 그들이 말하고 있고 성경 만능주의라고 하면서 성경의 그 역할을 좀 격화시키는 듯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전 성경 만능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 만능주의가 맞긴 하죠. 네, 물론 이제 그게 개인의 의견일 수 있는데 뭐 가톨릭 교회 얘기가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지배되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배워가는 건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좀 그런 게 크게 필요 없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좀 개신교에 대한 오해나 본인들의 체험에 어떤 주관적으로 입각해서
사실 뭐 저희도 교리반이나 다 있는데 좀 이게 서로 좀 뭔가 다른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보여서 저희가 이렇게 뭐 정경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의 경험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서 사실 저희는 좀 팟캐스트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하고 이런 대화도 좀 해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모색을 할까 좀 그런 부분에도 오픈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포인트 중에 저는 그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건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냥 너희가 개신교에서 컸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신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개신교회에서 컸고 장로교단에서 컸는데 이게 만약에 오류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무작정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쭉 목회자로 살게 되더라도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면서 제가 되게 속상했던 건 사실 저희 집에는 가톨릭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전 제 메인 서재에 아퀴나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가톨릭 출판부에서 나온 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 그런 것도 탐독해 왔고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가장 오류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겠다. 그리고 저는 신학에서 언제나 일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전통 아래에서 그럼 그냥 교회의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신앙 고백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당연히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주석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우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준 건데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을 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반드루넨 교수님 지도를 받아서 석사 공부도 했지만 반드루넨이 박사 공부를 또 아퀴나스 카톨릭에서 공부했죠. 심지어 아 그래요? 네, 로욜라 시카고 나왔고 거기서 PhD를 아퀴나스의 덩윤리 연구로 아마 받았을 거고 투킹덤으로 유명하시지만 그쪽이었고 존 페스코랑 뭐 데이빗 반드루넨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은 DVD라고 불렀는데 닥터 데이빗 반드루넨인지 아무튼 저희가 줄여서 불렀었는데 아퀴나스 어몽 더 프로테스탄트라는 책도 실제로 좀 편역을 해서 내시기도 해서 저희한테 좀 개혁파 스콜라주의 정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친숙하지 않나 싶고 아무튼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결국은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개혁주의 신학은 이게 좀 제가 이게 최근에 느낀 게 개혁주의 신학이 너무나도 오해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데 청교도라는 것도 사실은 뒤에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신학적인 것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 16, 17세기 영국의 상황에서 그래서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일치가 있지만 근데 너무 뭔가 이게 익스클루시브하게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이 돼 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는데 그러면 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라고 할 때 사실 개혁주의 신학이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일치가 되는데 좀 매력이 무엇일지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교수님께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관련된 번역과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교수님이 느끼시는 그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진짜 매력이 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도 쓰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도 썼고 최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도 쓰고 조엘 베키 목사님과 마이클 리브스가 편집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하모니라는 책도 조이북스에서 몇 년 전에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이 무려 한 30년 전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소개가 됐어요. 이제 한국 교회의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매력이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앙 고백서의 주창자, 요리문답 캐티키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1907년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할 때, 그 총회를 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위 신도개요서,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고백할 신앙의 문서로 총회에서 채택을 했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으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총회의 결정사항은 장로교회라고 하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매력을 이야기했는데 역사를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들은, 신학교는 신앙고백서를 가르쳐야 하고, 대요리문답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소요리문답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사실 전무하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밝히 해설한 책이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그 성경을 밝히 해설한 신앙고백서를 성인들과 목회자 후보생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용 교재로 문답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신앙고백서의 요리문답서의 주창자를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요리문답의 주창자는 예수님이시다. 신앙고백의 주창자는 예수님이시다. 사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예수님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뭐 예레미야,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 신조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질문의 달인이십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전혀 아니지만 대단히 권위가 있는, 아까 노르만 노르만스 얘기했잖아요. 신앙 고백서, 대소리문답은 규범된 규범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규범하는 규범으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 고백서의 이 매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며, 동시에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제가 신앙 고백서 번역도 했고 대소리문답 번역했지만, 벨직 신앙 고백서도 번역했지만, 이 원문 자체를 읽잖아요. 그냥 아멘이 나올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 전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 고백서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룰 수도 없고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참여형 컨텐츠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비판이 있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앙 고백서를 얘기하거나 신학자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해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어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기는 신학생들이겠죠. 신학자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대부분은. 근데 이제 또 목사님들에는 좀 어떤 갈증들이, 이 성경이랑 교의학, 조직신학 이런 것들이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개혁신학을 제대로 하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이제 신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요 주제에 관계해서 성경이 있고 그리고 교리가 있고 신조가 있고 여기 신조에는 이제 신앙고백, 대소리문답, 세일치 신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17세기, 18세기에 신조의 세기라고 불리할 만큼 수백 개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모든 교파에서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 그리고 좀 좁게 얘기하면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다 권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 권위잖아요. 모든 것을 규범하는 규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 무엇이냐? 교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sound doctrine이라고 할 때 바른 말씀. 그러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게 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과 교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개혁주의자라고 한다고 하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너무 엄밀하고 뭐 숨막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면 그 교리가 자기의 심장을 가슴 뛰게 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보다 교리와 신조를 정말 잘 공부하고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뜨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압도감 속에 있는데 그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차가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르게 한다면 차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고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신조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도신조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신조로 작성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결국 무엇이냐? 성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이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권위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것들에 다 권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부여하는 파생적 권위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도 결국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가장 궁극적 권위를 높이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로서 뭔가 이런 가르침들을 받을 때 교회에서 사실 이제 내가 개혁주의자라는 의식이 있으신 목회자분들이 아니면 교리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교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송영하기 위해 만든 게 우리가 교리인데 저 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제 어떤 목회자분들 만났는데 그 목회자분들도 교리에 대해서 엄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런 그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한번 그때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딱히 교리를 배우지는 못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교리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로부터도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께 교리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그런 느낌을 동시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리를 배우는 게 막 이렇게 내 삶이랑 연결돼 있는 느낌이 잘 안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데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 교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배웠을 때 가장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소요리문답, 세일치 신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분답을 딱 읽었을 때 어린 시절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이게 중2병이 심하게 왔는지 내가 왜 살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조숙했네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주일에 교회 간다고 이제 나가서 동네를 막 배회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근데 나중에 나이 다 먹고 신앙생활 충분히 하다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답을 딱 읽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해주는 걸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으면 방황 안 하고 빨리 목회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알았으면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용하겠다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창조 콘텐츠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언제나 성경이 무조건 옳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이 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답을 접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구나. 내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아내에게 신앙 고백서도 가르쳐주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가르쳐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가르쳐주고 할 때 되게 재밌는 게 전부 다 1문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1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잘못 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게 되고 아 내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간결했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배워도 이게 너무 클리어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1문답을 보면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인데 아 이게 정말 나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인데 내가 자꾸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이탈해서 좀 각자만의 방식으로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좀 딱딱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썼던 그 신앙 고백서들 대소요리 문답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배워나갈 때 삶이랑 맞닿아서 그 교리가 정말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설교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TV 방송을 보니까 개그맨 이경규 씨가 어떤 스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경규 씨가 아주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스님, 삶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왜 여기 태어난 것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왜 이 땅에 던져졌을까? 왜 내가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스님께서 자꾸 왜 태어났는지를 물으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삶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던져진 겁니다. 이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그 걱정을 해야지, 그 고민을 해야지, 자꾸 왜를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질문은 대단히 존재론적이고 심오하고 실존적인데 이거 좀 큰일 난 문제잖아요. 이경규 씨라고 하는 한국 교회란다. 죄송합니다. 한국 코미디계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대부인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답을 줘야 된다. 성경은 답을 줘야 된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엣 하렛. 선포잖아요. 창조에 대한 선포 아닙니까? 여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교리가 나오고 이 삶은 그냥 던져진 게 아니고 무의미하게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목적은 대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말하고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신앙고백이고
요리문답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너무나 확실하고. 저는 거기에 신앙 고백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배워야 바르게 교리를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양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교리는 설교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 설교자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겠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교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설교자의 설교가 교리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리와 성경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리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성경 전체가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론이 있고, 하나님의 자존성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고, 시간 우주 역사의 창조가 있고,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가르쳐지는 교리가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설교하는 게 설교자의 제1의무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복음 교리의 설교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교리, 구약과 신약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 설교. 이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없다는 거죠. 도덕적 설교 또는 기복적 설교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회복해야 된다. 폴 워셔 목사님이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실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매주마다 강해하는 설교자라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기라성 같은 TV에서 유명한 목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사님이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라. 설교로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설교로만은 다 배울 수 없으니 이제 뭐 소그룹으로라든지 교회의 어떤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리반을 통해서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 고백서 공부반, 뭐 소요리 문답 공부반, 대요리 문답 공부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어요. 유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성도들은 목사님 처음 들어요. 보편교회란 말 처음 들어요. 예배 모범이 있었다는 게 난생 처음 알았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뭐 얘기하겠지만 표준문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한 번 읽고 제가 쓴 책을 신앙고백서 원문을 한 번 읽고 그 다음 성경을 관주 성경 있잖아요. 거기 전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찾아서 또 읽고 나머지는 해설서 포함해서 다 읽고 3번이나 읽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성도들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또 그런 역사적 개혁파 문서들을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모임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지역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역 교회에서 그거를 잘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사실 저희 주위에도. 근데 지역 교회에서 해줄 수 없어서 만약 그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한다면 신앙고백서를 좀 원문만 보기에는 되게 전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도움 받을 만한 책이라던가 그런 공부 루트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 교리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가지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좀 많이 있어요. 저는 칼 트루만 교수의 교리와 신앙이라는 책, 아마 그것도 절판됐을 거예요. 왜 이런 책들은 빨리 절판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이 좀 일단 기본적으로 교리와 신앙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추적해주는 책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다면 제가 번역한 대요리 문답 강해, 제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뭐 소요리 문답 강해, 뭐 이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세가족으로 왔어요. 오면서 왜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교리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교리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언제 교리를 안 가르치냐? 주일날 교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를 교회에서 주일날 안 가르친다고 교회를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적이지도 않다. 목회 윤리에 맞지도 않다. 돌아가라. 그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교리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제 후배 목사가 그런 청년 있으면 받아야죠. 왜 보내셨냐고 그냥 교리를 배우고 싶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교리에 대한 목회자의 관심이 사실은 일천한 것이 좀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파급하는 것이 리포 미디어의 또 하나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신남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신남 목사님, 이신남 목사님만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배울 게 많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성도님들이 연락이 와서 뭐 교회를 옮길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한번 좀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어떤 책 제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23년도에 8월달에 뭐 사실 뭐 개척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부목사를 이제 사임하고 나와서 5개월 동안 이제 저희 가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뭐 식구끼리 예배를 드렸고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좀 오셨는데 사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뭐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청년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교정하고 싶고 또 올바르게 믿고 싶어서 이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잘못된 것도 교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역시 책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신호숙 교수님 책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해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그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하고 저기 또 누구시죠? 우리 신호섭 교수님 번역하신 책인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 리브스인가요? 예. 그 신앙 고백의 하모니를 조엘 비키하고 싱클레어 퍼거슨이죠. 예.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하모니를 제가 이제 그걸 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까도 유민 PD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그냥 그 신앙 고백서 그냥 딱 그 텍스트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이제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익숙하고 또 잘 이해되고 또 묵상도 되는데 저는 또 그러고 싶어요. 아까 뭐 책만 소개하려면 이 책을 뭐 일단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리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한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명을 하는 목사나 혹은 교회 교사가 어렵게 설명해서 딱딱하게 설명해서 그런 이유도 물론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 또 좀 반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교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 교리라는 것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그거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가 좋았던 이유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뿐만 아니라 우리 셰일치 신조가 또 같이 들어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따뜻하고 좋았던 것은 그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세컨드 헬베티카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따뜻했고 목회적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신 것들이 저에게 느껴져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도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이런 책들도 굉장히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천. 그 신앙고백 하모니 책이 한 2, 3년 전에 번역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서점에 이제 여자친구랑 갔는데 그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책을 열었는데 근데 그냥 해설이 아니라 그냥 그 나열만 돼 있더라고요. 바로 덮어서 이제 그냥 넣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책 그 하모니 책 읽으면 일반 평신도들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그냥 이것만 읽는 거야?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요, 교수님? 이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이제 신학생들한테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참고서를 좋아해요. 교과서보다. 옛날에 우리가 하니까 참 좀 이상한데 완전 정복 뭐 이런 시대 전과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잠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를 풍성하게 해설해 놓은 책을 우리가 보통 정과라고 저는 불러요. 본 적이 없습니다. 세대가 또 그런데요. 저는 해외에서 커서 이럴 수가. 그러니까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교리서나 신학서적이나 이런 것들 경건서적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죽어라고 경건서적, 신학서적을 보지만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서를 있는 그대로 매일마다 지속성 있게 읽는 거예요.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고 요리문답서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상정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심정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1차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해설서를 아무리 읽어도 해설의 시각으로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반딕슨 책이 있는데 이제 뭐 존 페스코 교수님의 그런 파란색 그 책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성도의 입장으로서 딱 읽으면은 뭐 처음 들어본 인물들이 계속 그 웨스트민스터 공의회에 계속 등장하니까 내가 지금 이 신앙고백서로 유익을 얻으려고 이 책을 열었는데 이거는 지금 읽어도 무슨 소린지 이해도 그쵸. 안 가고 하나님에 대한 유익이 여기 도대체 어디 있으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또는 시편 찬송이 반드시 공예배에 매주마다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먼저 보면 안 되고 신앙고백서 자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안전하고 검증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저술한 해설서들을 첨가해서 보는 것이 이제 큰 도움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좀 저는 일단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게알더스 보스의 대요리문답 강의 책을 가정에서 아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내용 너무 좋은데 그거대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신앙고백서에 입문한 성도의 입장에서 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읽고 답변을 쭉 읽은 다음에 그 뒤에 내용 안 보고 답변을 앞에서부터 한 단어로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어떤 단어고 어떤 단어고 어떤 의미고 이래서 우리가 전체로 생각했을 때 이 문답 이번 면문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 요청이지만 좀 쉬운 버전의 책들도 교수님이 좀 써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단계가 지금 한국에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표준 문서를 가정에서 읽어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표준 문서 자체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대요리문답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게 참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쉬운 버전을 만들어도 어려운 버전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지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하진 않는다. 그렇긴 하죠. 예. 우리 뭐 합동도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 SFC가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제가 SFC 출신인데 Student for Christ의 강령이 있잖아요. 강령 4가지. 제일 첫째가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 복무신조 같은 건가요? 네, 그죠. 강령이에요. 신앙 복무신조에. 오케이.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보통 이제 남부위원장, 여부위원장이 뭐 수련회 할 때 제창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이 신앙고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다.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와 학원을 복음화하고 세계에 복음하고 세계의 교회를 건설하는데 정작 구호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 그리고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대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가지도 않고 아예 소요리 문답을 물어요. 구조를 한 5분 10분 정도만 강의하고 나머지 해설 1시간 정도 하는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하십니까? 다 알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2문은 무엇입니까? 침묵. 아무도 모르죠. 그때부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성경의 풍성한 고백과 또 가르침들을 잘 요약해놓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교회 목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나름대로 좀 한국교회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애써왔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회가 있는데, 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좀 더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좀 구성해서 이 사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요리 문답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보스의 제가 번역한 그 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한국 교회에 한 권밖에 없다는 게, 이게 장로 교단이 우리가 몇만 교회인데 지금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인데 대요리 문답에 대한 해설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한 2-3권 나왔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척박한 현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포로쇼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고교회 얘기를 했을 때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개신교는 목사마다 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냐.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핵심도 저는 신앙 고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이제 신앙 고백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마다의 개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 특정 본문을 대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교리와 성경 해석의 틀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설교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리 설교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좀 단순화가 돼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라고 하면 조직 신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고 성경 신학적이진 않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교리 설교를 하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좀 이런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좀 한국교회에 만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 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전통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교리 설교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참 뭐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 질문했던 내용이 교리 설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목사의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조직 신학을 강의하라는 게 아니라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자체를 강의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주해하면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주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설교의 요소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교리적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신학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는 조직신학이 들어와야 돼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보완의 관계에 있지 배척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교리적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배척하고 한 가지만 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교조적이고 명제적이고 재미없고 딱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리 설교를 늘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사실은 그 큰 뭐 엄청난 만족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스스로 좀 위로를 얻는데 교리 설교라고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본문을 주의하지 않고 바로 교리로 들어가는 거죠. 자, 소리문답 일문일답을 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존재, 목적,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의미, 이건 강의지 본문 강해가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교리 설교는 본문의 그 당시에 1세기의 배경하에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설하는 가운데 조직신학자들의 교의학자들의 또 교리적인 그런 설명들이 보충으로 들어와야 된다. 대단히 이게 어려운 학문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실패하느냐?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은 교리의 실패가 아니라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교리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실패이다. 그래서 누가 교리 설교를 아름답다 했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니까. 조용필 가수의 창밖의 여자거든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사랑은 아름다운 것만 아니잖아요. 네. 사랑 아름답기만 합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책임감이 있죠.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 설교자가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이 압박감. 이것을 교리적으로 충실하게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설교를 이야기하죠. 책을 말씀하셨는데 교리 설교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CS에서 나왔나?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교리 설교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고 최근에 우병훈 교수가 교리 설교의 모든 것이라는 조그만 책을 하나 냈죠. 오 교수님하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그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 자신이 목사 자신이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고백서 툭툭 찌르면 신앙고백서 11장 뭐 주제 뭐 칭의 10장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뭐 몇 신문 하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디에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외국에선 그렇게 다 배우나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10시 15분에 목사가 소요리문답을 가르칩니다. 대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가르쳐요. 저희도 썬데이 스쿨 밤에 할 때 45분 동안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5년, 7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리나 이런 것들이 딱딱하다 어렵다는 것들이 사실 설교나 교리나 이게 좀 삶의 어떤 문화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뭔가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잘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신학을 하는 그 트라이어드랄까요? 그 이게 산발다리가 있으면 성경과 또 전통 뭐 이런 교리들과 또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라는 측면에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한쪽만 너무 커지면 다른 밸런스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아예 없어도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너무 뭐 복음주의권을 뭐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유주의나 복음주의권에서 좀 뭐랄까 이게 너무 문화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가 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배를 사실 우리 입맛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교리도 그렇게 되고
또 사실은 뭐 저희가 시작할 때 성경과 전통 얘기도 했지만 저희는 어떤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이런 하모니로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사실은 교리가 문화를 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교리가 저희가 잘 맞아질 때 우리 삶의 규범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삶의 규범을 권위를 성경에 두니까 또 그게 교리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이 문화로 굉장히 좀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적용점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G.I. 윌리엄슨의 그 소요리 문답, 네. 유명한 P&R에서 나온 유태하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죠. 아 그런가요? 네. 며칠 전에 뵙고 크리스천에서 나온. 네. 아 크리스천에 나왔습니까? 네네. 오케이.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쇼티. 소요리 문답의 주인공 쇼티. 왔는데 귀엽네. 그 동그란 얼굴, 짝대기 이렇게 다리 네, 팔다리 이렇게 해서.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문일답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것이 단순히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국한되지 않는다. 쇼티가 교회 생활도 또 여가 생활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박싱을 해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사실 칼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삶을 다루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저는 너무 은혜로워요. 쇼티가. 사실 성경 자체가 성경 전체를 볼 때 뭐 저희가 개혁주의에서는 공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를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삶 전체가 예배적 행위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리라는 게 우리의 삶 전반에 있는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교리라고 했을 때 그건 교회 안의 것 이렇게 좀 판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삶의 예배라는 게 어쨌든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 밖을 나서면 예배가 시작됩니다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뭔가 삶의 예배라는 게 그냥 뭔가 삶 속에서 하는 선한 행위, 삶 속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뭔가 어떤 그런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하는 어떠한 것이 돼버려서 이 삶의 예배라는 게 되게 이 시대에 엄청 모호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삶의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라고 되게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뭔가 그것보다는 그냥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것,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저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경향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찬양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일에 가는 찬양 집회가 우리 삶의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되게 아쉬운 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꾸 제가 얘기하게 돼서 자꾸 입을 안 열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성경으로 자꾸만 좀 가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Therefore.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홀리스틱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합당한 예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의 사회에서의 예배.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위대한 접속사인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1장부터 길게는 11장, 그리고 짧게는 11장 33절부터 36절, 더 짧게는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말한 게 위대한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확실성. 온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 구속 역사의 확실성.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펜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배당의 삶을 바꾸고 세상에서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게 예배죠. 왜 뭐 예배당에서 예배 따로 있고 뭐 사회에서 예배가 따로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자 유명한 책 옛날에 있었죠.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그거는 사람의 실패죠. 사람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다른 극단으로 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성공해야 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바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교리가 우리의 삶 전반을 다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므로를 가리켜서 위대한 접속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하면서 뭔가 새로운 설교의 방식인 팟캐스트 설교를 저희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멘이 절로 나오는 새로운 말씀이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한 일인지 죄송한 일인지 아무튼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어찌 됐건 목회자로서 또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교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적인 틀 안에서 훌륭하게 설교 사역을 감당해내신 분들 중에 좀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사대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저에게 신앙 고백 문서, 외민 표준 문서, 또 뭐 세일치 신조, 역사적 개혁파 신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국내에서라면 뭐 공부하실 대학교 시절이지. 이제 대학 때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시절까지 또는 강도사, 뭐 협동 목사 시절까지도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고3 때, 고2 때부터 그냥 혼자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 이 표준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그쪽에 공부를 계속 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23살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부 대담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립한 설교자 학교인 런던 신학교의 매력을 느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청교도 신학의 전문가들이 거기 다 있고 특히 설교자들이 거기 다 있고 그들의 모든 설교가 대단히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레엄 해리슨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님, 로버트 올리버 박사라고 하는 역사신학 교수님, 또 필립 입슨, 하워드 존스 박사님들한테 신앙 고백적인 학문을 전수받았어요. 가깝게는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RHB 사역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또 설교하고 있는 조엘 비키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또 참조하게 되었고, 그래서 롤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는 현재로서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 가장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이 팟캐스트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나간다면 꼭 한번 찾아뵙고 싶은 분이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 캐나다 개혁교회의 산지기인이시죠.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도 하셨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을 좀 받아주시고. 제가 연락을 해야 영어로 돼. 얘기해야 되는 연락해도 연락이 없으세요. 이분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해설을 또 하셨고, 도르트 신경에 대한 유명한 책도 쓰셨잖아요. 그 계열에서 나온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참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고요. 제가 영국의 런던 신학교 공부할 때 제 친구들, 영국 현지 친구들이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휴 컬리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런던 옥스퍼드 근처에 노폭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년 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브래드포드 오픈 에이번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좀 그 옆에 살고 계신데, 거기에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버트 올리버 박사예요. 이분이 10시부터 신앙 고백서 먼저 가르치고 11시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며칠 지냈는데 주일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휴 콜리어하고 같이 왔는데, 콜리어 어머니가 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카우치, 보통 영국은 카우치라고 그러잖아요. 소파라 안 그러고 격조가 있어 보여요. 카우치. 별로 웃지 않는군요. 예, 그 어머님이 읽고 있는 책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루이스 볼컵의 조직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궁금해서 왜 이 책을 읽고 계세요? 그랬더니 오늘 올리버 박사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몇 년 전이죠. 그게 영국교회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주지주의를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미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딱딱하다는 이미지가 영국에 아무래도 없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일 선물로 친한 친구한테도 이제 시스테믹 디얼로지 선물로 주면은 욕을 먹을 것 같거든요. 냄비 받침으로 쓰일 확률이. 며칠 전에도 저희 교수님하고 서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ON 전집 보면서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이럴 때 저도 그때 구매를 했고 그런 대화들 오고 갔는데 사실 영국은 뭐 교수님 공부하실 때랑 좀 비슷하겠지만은 제 은사들이 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마이크 호튼 뭐 알스캇 클락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옥스퍼드 출신이고 뭐 라이언 클람스루도 옥스퍼드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사실 케빈 베누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교리는 드라마다라는 책을 쓴 도로시 세이어스 같은 사람도 사실 옥스퍼드에서 나온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세 명이 있죠. 옥스퍼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J.R.R. 톨킨 그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로 유명하고 도로시 세이어스 영국 20세기 최고의 소설 작가 그 다음에 모두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 세 분이 이제 옥스퍼드 출신인데 이분들의 문학을 한번 연구하는 수업을 제가 옥스퍼드에서 할 때 좀 참강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20세기 때도 뭐 그분들이 문학 작품으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교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문화나 교리들을 자기네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자기의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나오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도 1문답 이후에 2문답,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죠. 1문답 이후에 2문답 이런 순서들의 배열이 결국은 우리가 송영을 드리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리가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그 책을 읽을 때 배우는 방식 중에 끝까지 가면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분석적으로 스켈레톤 해부하듯이 이렇게 분석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 신앙고백서만 잘 해도 참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모든 삶에서 교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 좀 들으면서 아까 든 생각이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가는 거는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일 텐데 저희가 사실 진화론 무신론적인 진화론 거부를 하잖아요. 제가 엊그제쯤에 유튜브 알고리즘 쇼츠에 떴는데 한 과학자분이 진화생물학을 하다 보면 이게 필연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 좀 삶의 의미나 목적이 발견된다라고 하시는 걸 봤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좀 있었거든요. 아 맞다, 이게 저희가 성경을 읽고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전통들과 그 우리 믿음의 어떤 선조들과 함께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책을 가지고 성경을 믿으면서 그 역사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구나. 또 그것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걸미가 하나님을 송영하는 곳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좀 아름답더라고요.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고 또 하면서도 참 이게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는 이제 이후에 또 사역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사역. 저희가 이렇게 바쁜데 시간을 다 짬내서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사님. 방금 조 박사님께서 신앙 고백의 매력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선조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내 부모와 조부모가 고백했던 신앙을 같이 고백한다는 거에 좀 매력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집을 보면은 이제 저희 집도 크리스천이긴 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 할머니가 고백하는 하나님, 큰 고모가 고백하는 하나님, 작은 고모의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제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엔 약간 이단의 문제도 있고 그런 복잡한 일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나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짜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가정에서 대소요리 문답을 교육하고 같이 신앙고백서를 고백한다는 게 가정에서도 봤을 때 엄청 좋은 모범이 되고 그게 또 교회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이렇게 신학교 강의를 갔다 오면서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한 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영어로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 덕분에 이렇게 동남아의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분들을 제가 참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이렇게 믿으시면서 아들을 이제 신학자까지 이렇게 만들기가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공부해 보셔서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신학 공부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뭐 저도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그 소요리 문답 뒤에 알고 보니 유태화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어가지고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좀 많이 배우고 했는데 또 박경룡 박사님의 조직 신학이죠. 그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SFC에서 나온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고 공부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또 배울 수 있어서도 감사한 부분들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이제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든지 사실은 이런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신앙으로 좀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위로도 되는 것 같고 제가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도 교수님께서 써주신 많은 저서들 또 역서들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많은 교수님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변에 이제 뭐 안 좋은 사상에 빠져 계신 분들이나 불건전한 것에 빠져 있는 분들도 저희가 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이 바른 신앙을 좀 보게 해달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더 따뜻해지는 저희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삶의 만남들이 정말이 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도 주시는 것 같고 물론 저희가 바르게 믿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고 정말 날카로워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이 넓게 그것도 뭐 종교다원주의나 이단들을 허용하자 이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정말 저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타락한 인간의 그 심성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의 공장장과 같다, 팩토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상태에 완성을 향하여 법적으로 완성된 그 구원이 실존적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고백서의 좋은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객관적이며 표준적이며 역사적인 그러한 신앙의 진술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또 형제가 뭐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아까 우리 유민 형제의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성경을 밝히 해설해 놓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외민 문서뿐만 아니라 세일치 신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신앙고백서를 도르트 신조로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튤립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결대학교 학부에 재학하면서 조직신학을 또 배우고 알미니안들에 대한 적대감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런 시간을 지나왔는데 저는 조직신학자이신 교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게 과연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 왜 위험한 질문? 이거는 이제 R.C. 스프롤 목사님이 그 어떤 Q&A에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질문을 좀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인격, 그분에 대한 존재,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한 고백, 개인적인 고백과 영접,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설교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곳이 과연 어디일 것이냐.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설교 사역이 없이 구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중보 사역을 100% 완전히 인간의 공로 없는 사람, 우리 편의 공로가 없는 그분의 중보 사역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뭐 언약 신학이나 청교도 신학을 가르치면서 청교도 중에서도 사실은 뭐 알미니안도 있고 칼빈주의자들도 있고 한데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하면서 결국 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간을 어디에 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나는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내 노력으로도 뭔가 하나님과의 이런 구원을 합작해 가는 것 같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살짝 그렇게 되면 전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조금 뭔가 내가 실수하거나 그런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은혜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붙잡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좀 더 바라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붙잡아지게 되고 더 경건 생활로 이끌어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그분의 속죄와 대속과 그런 것들을 믿으면 참 좋겠다는데, 그러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종결된 사역, 십자가에서의 종결된 사역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구원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다. 물론 확신의 강도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행위를 하고 내가 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뭐 내가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영적 침체가 오고 갱년기에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침체가 빠지면 난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확실하게 구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객관적으로 완성된 것이 주관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다른 어떤 분들은 주관적으로 내가 다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과 협력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에 되게 좀 그게 더 이 기초가 약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신학자들도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을 때 보면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는 게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과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 객관적으로 이루셨냐,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그냥 뭐랄까요 모형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 분의 그걸 따라가는 거냐. 그 연대 논쟁이 사실 페더럴 비전이나 MPP나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확증하는 게 더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구원론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앙 고백서 하면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저는 이제 역사 신학을 아무래도 잠시나마 이제 발을 좀 담그기도 했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사실 그분들의 이런 경건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이 다소 많이 번역되거나 출판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쓰신 이런 실천적인 경건의 삶에 대한 책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풍성히 맺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술한 책들을 보면 저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늘 저한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안 그래도 뭐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계속 공부해 나갔지만, 그런 책들을 보고 났을 때 신앙 고백서를 다시 보니까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이게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이 교리적인 사실들, 성경에 근거한 이 교리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삶이 얼마나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다음 세대들이 또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기록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남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알미니안주의자들 중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신학적 체계 안에서 본인이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신학적인 진술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을까를 좀 많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교수님께서도 칼빈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끊임없는 이 우상의 공장이어서 인간이 참 간사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사랑하는 건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이지 않고서는 내가 과연 진지하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법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신앙 고백이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이 저한테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신앙 고백의 가르침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신학의 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개인에게 유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얘기했지만 공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가 철저하게 이제 그거를 좀 넣는 거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논쟁들이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앙 고백서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도 굉장히 그 따뜻하잖아요. 일문답이 진짜 우리가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은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보다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게 아닌가. 그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걸 이루어내자, 뭐 숫자를 부흥시키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달려나갈 수 있을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신학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 고백서가 성경보다 위에 놓고 이것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면에서 좀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진짜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그들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교리 교육이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좀 조언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좀 오늘 팟캐스트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일은 사실은 이제 시차례와 노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시차례와 노회가 뭐 행정기관 어떤 뭐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잘 해설해 놓은 이러한 신앙 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또 설교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차례와 노회가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차례와 노회가 그런 성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일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대소요리 문답서를 공부하고 또 그렇게 매주일마다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과 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훈련하고 발전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그 모임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 목사 아카데미가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감사하게도 뭐 몇 년 전에 부산에 가면 향기 목회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뜻밖의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향기 목회 아카데미 잘 보고 있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시작하신 목사 아카데미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걸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들을 서로 연구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동향들을 서로 나누고 기복주의, 번영주의에 물든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들이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장로회 주의 회복이 가장 좋으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분들의 모임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초교파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보편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생태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엄청 긴 시간 동안 이런 전통과 신앙 고백서 그리고 성경의 권위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설교의 장르 팟캐스트 설교가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영상은 진짜 이런 개혁파 신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런 설교에 막혀서 고민이 있으신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분들이나 좀 꼭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좀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익한 영상들로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